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집에 침대 곁에 이 책이 있어서 계속 보게 되어집니다.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입니다. 아내가 요즘에 이 책을 읽고 있는가 봅니다. 이 책은요, 나니아 연대기 아시죠? 이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C.S. 루이스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전 과정을 살펴보면서 예기치 못한 기쁨을 누리는 과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책을 보는데요, 한번 생각나는 분이 있었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입니다. 이 조정민 목사님은 MBC 기자 출신이거든요. 9시 뉴스 데스크 앵커였습니다. IMBC 사장을 역임하는 등 25년 동안 언론인의 길을 가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이 늦게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궁금해가지고 쭉 좀 검색을 하고 찾아보았습니다. 원래 불교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매에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하고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자기와 결혼해주면은 교회를 다니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약속을 어기고 교회를 나가지 않았고 또 아내까지도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미국 특파원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미국에서 골프에 빠졌대요. 주말이면 가족들을 내버려두고 항상 골프를 치러 나간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만 이렇게 즐기고 있으니까 좀 미안해졌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교회를 가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때부터 아내와 가족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특파원 생활이 끝마치고 한국으로 왔는데 여전히 가족들은 한국에서도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내가 주일에만 교회를 가는 게 아니고 매일 새벽마다 교회를 간다라는 것을 알게 돼버린 거예요. 원래 아내는 저혈압 체질이래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힘든데 꼭두 새벽부터 교회를 다니니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광신도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골프를 내려놓고 몰래 아내 뒤를 밟았어요. 마침 교회에 도착해서 앉았는데 불이 꺼지고 기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충격을 받았어요. 여기저기에서 알지도 못하는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서 막 기도하고 있다가 보니까 역시 이거는 틀림없이 광신도 집단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카메라 출동이라는 고발 프로그램에 신고를 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신고를 하려다 보니까 교회를 파헤치고 조금 더 취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새벽 예배를 참석을 해보니까요, 성도들이 어떤 모습인지 구분이 됐다고 합니다. 이 예배가 끝마치고 기도가 시작되어지는데 이 강단 위로 올라오는 사람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 강단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중증 환자, 그리고 이 강단과 이 의자 사이 요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경증 환자, 그리고 의자에 앉아있는, 여러분 다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이 의자에 앉아있는 분들은 구출 가능한 사람. 그래서 보니까 다행히 아내가 의자 뒷줄에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아내를 이제 끄집어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4일째 되는 날 난감한 일이 생긴 거예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이 찬양이 들려지는데 갑자기 눈물이 주르르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이 대목에서는 오열을 하면서 회개가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압도당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는 이 책에서요,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기쁨을 맛보고 나니까 그때까지 좋아서 매일 가다시피 한 술집이 시궁창처럼 견딜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신학교에 갔고 보스턴 온누리교회를 섬길 때는 심장병 수술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아들 등에 업혀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고 입이 돌아가 한국에 들어와 치료받은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기쁨이 가득했지만 실제 현실은 굉장히 고달픈 일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가요,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여보, 당신 정말 하나님 음성 제대로 듣고 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회를 시작했으면 이렇게까지는 힘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힘든 거 보니까 하나님이 원치도 않았는데 본인이 그냥 일을 저지른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또 아내가 이런 질문도 했어요. 당신 옛날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 술집만 다녀도 즐겁게 기쁘게 살았잖아. 그런데 지금은 어때? 지금 기뻐?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요, 고난도 없고 이분은 한 번도 낭망을 하거나 뭐 떨어지거나 이런 게 없어요. 계속 승승장구했던 그런 인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쁘고 즐겁게 살았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때까지 없었던 고난을 지금 막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혹시 지금 기쁨이 없어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질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전에 나는 골프하고 싶으면 골프장 가고 술 마시고 싶으면 술집 가면서 즐겁게 살았지. 하지만 그렇게 즐거운 건 한순간이야. 오래 가지 않아. 반면에 예수님 안에서 받은 이 기쁨은 한순간이라도 영원해. 제가 이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요, 생각나는 한 문장이 있었어요. 압도당한 인생. 이분은 진짜 압도당한 인생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압도를 당한 것이죠. 하나님께 압도를 당하니까 이전처럼은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요, 하나님께 압도당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16절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가 잠이 깨자마자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하늘의 문이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압도당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사실 이날은요,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날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해서 외삼촌 집으로 피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마마보이였거든요. 그런데 이 엄마의 품을 떠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유숙을 하게 됐습니다. 호텔도 아니에요.
들에서 베개를 가져다가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웠습니다. 엄마가 생각나면서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득했던 밤이에요.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가는 길은 약 720km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앞으로 이 먼 거리를 가는데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가득해서 잠이 든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때에 꿈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요, 몇 주 전에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몇 주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들었던 한 가지 깊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께 압도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야곱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과연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계시는데 내가 이때까지 잘 몰랐었구나. 여호와께서 우리가 모인 다락방에 함께하고 계셨는데 내가 이때까지 잘 몰랐었구나.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까지 가까이 하셨는데 내가 그걸 잘 몰랐었구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직장 생활,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약속한 대로 항상 함께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잘 몰랐었구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때가요, 가장 비참했을 때잖아요.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야곱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가장 비참한 끝과 같았던 그때에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압도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죠. 사실요, 우리가 하나님께 압도되지 않으면 무엇인가는 압도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정미 목사님은 하나님께 압도되지 않았던 시절에서는요, 주로 술에 압도당하고 골프에 압도당하고 성공에 압도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20에는 세상을 바꾸려고 돌을 들었고 30에는 아내를 바꾸려고 눈초리를 들었고 40에는 아이들을 바꾸려고 매를 들었고 50에야 바뀌어야 할 사람이 바로 나임을 깨닫고 들었던 것 모두 내려놓았다. 하나님께 압도당하기 전에도요, 뭔가에 계속 압도당한 채로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에 압도를 당하고 있는가가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께 압도당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것에 압도당해서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압도되는 은혜, 하나님께 압도당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께 압도당하는 은혜가 흐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압도당하는 삶이 가능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 압도당하는 삶이 되려면요, 진짜 보아야 할 것을 선명하게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골리앗 앞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와 다윗의 모습입니다. 골리앗이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대 속에서 아무도 그거에 대항해서 나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두 다 두려움에 얼어버린 거죠. 이 군대가 어떻게 이렇게 얼음병정이 되어버렸을까요? 그 단서를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까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굉장히 골리앗에 대해서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상세하게 골리앗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뭘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요, 진짜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보지 않아도 되는 골리앗을 너무 선명하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요,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 나섭니다. 다윗의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 다윗의 용기의 출처를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보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는 진짜 보아야 할 하나님은 선명하게 보지 못하고 엉뚱한 골리앗만 선명하게 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골리앗에게 압도를 당해버린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골리앗이 아니라 골리앗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크신 하나님께 압도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께 압도당했던 이유를 설명하면서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보는 것이에요. 12절과 13절을 보세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러니까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한 표현이 나오죠. 본즉입니다. 꿈의 본즉, 또 본즉, 또 본즉. 그냥 한번 꿈에 본즉 하고서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 있었다라고 쭉 이어서 이야기해도 별 틀린 게 없어요. 그런데 꿈에 본즉 사닥다리를 보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신 것을 보았고,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야곱이 보는 것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보는 것이 바뀌니까요, 압도되어지는 것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야곱이 보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야곱이 맨 먼저 보았던 것은 형이 가지고 있었던 장자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을 어떻게 하면 빼앗을까 고민하다가 팥죽으로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보았던 게 있어요. 장자인 형을
축복하는 아버지의 축복이었습니다. 엄마와 결탁을 해서요, 이 아버지에게 사기를 쳐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런 그가 지금 하나님을 보게 됐잖아요. 이 하나님을 보고 난 후에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창세기 28장 2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사기를 쳐서라도 빼앗고 싶은 인생이었어요. 뭔가를 손에 움켜쥐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피 같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움켜쥐었던 그 손을 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는 게 바뀌니까 압도하는 것이 바뀌었고요, 압도하는 것이 바뀌어지니까 붙잡는 것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중심축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연세대에 김성근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군주의 거울이라는 책에서 인문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인문학은 실용학문이 아닙니다. 인문학은 재화를 만드는 기술이나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인문학은 인생이라는 멀고 긴 항해에서 마주치게 될 거친 풍랑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미지의 바다 넘어 남들이 알지 못하는 보물섬으로 가는 항로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인문학은 인생의 항해자에게 어떻게 노를 져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학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느 각도에서 그리고 얼마만큼의 힘으로 노를 저어야 배가 빨리 가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분이요, 인문학을 가르치는 교수예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 인문학은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하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표현한 후에 인문학의 역할이 뭔지를 이렇게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인문학은 우리들에게 숙였던 고개를 들고 젖고 있던 노를 내려놓고 밤하늘의 별을 보라고 요구합니다. 북극성이 어디 있는지, 내 인생의 좌표는 어느 곳인지,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자신을 성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포리아 시대, 즉 길 없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인문학의 과제가 이것입니다. 인문학은요, 힘을 빼고 북극성을 보게 하는 학문, 그러니까 보는 것을 바꾸는 학문이 인문학이래요. 지금이 각자 도생이라는 이 말이 너무 이렇게 가까이 와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재의 우리의 모습은 진짜 이분이 말했던 아포리아 시대, 길이 없고 막막하고 마치 사막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시대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진짜 필요한 것은요, 기술이 아니래요. 북극성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래요. 그러니까 보는 것이 진짜 바뀌어야 될 때가 지금 이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도 비슷했어요. 야곱도 막막했어요.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그 상황 한복판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야곱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보는 것을 바꾸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압도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었죠. 이 야곱이 가장 먼저 본 것은 사닥다리였습니다. 이 사닥다리라는 것은
단절되었던 것을 다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제까지 야곱은 단절된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장자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혼자 고분분투하는데 하나님과는 단절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는 자기와 상관없는 채로 자기 힘으로만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에게 주신 축복, 가장 먼저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위대한 종교개혁가였던 칼빈하고 루터는요, 둘 다 이 사닥다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졌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뭘 얘기해요? 예수님은 지금 나다나엘에게 야곱이 보았던 그 환상을 가지고 와서 그 야곱이 보았던 사닥다리가 자기라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됨으로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을 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다시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 사닥다리의 역할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맨 먼저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힘든 상황이다라고 여기면은 가장 먼저 보아야 될 사닥다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았던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아무리 비참한 그 속에 있는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배는요, 다른 것 아닙니다. 보는 것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보는 것을 바꾸어주는 공동체예요. 세상 것만 보고, 그러면서 내 연약함만 보고, 상황만 보고 지치고 힘들어 있을 그때에 우리의 사닥다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보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곳, 그것이 교회인 것이죠. 사실 이 설교를 계속 묵상하다가요, 보니까 설교할 내용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설교를 쭉 정리했는데 제가 정리한 것 중에 제일 많은 설교가 돼버렸어요. 열 몇 장이 이렇게 쓰여져 가지고 오늘 다 하면은 아마 이제까지 받았던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질 것 같아 가지고 여기에서 딱 멈추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야곱도 그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 압도당한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이 야곱을 계속 묵상하면서요, 생각났던 찬양이 있었거든요. 욥의 고백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묵상하는데 계속해서 이 찬양은 야곱의 고백이라고 바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이 찬양이 다 아시는 것처럼 교회의 오빠라는 다큐 영화의 OST였거든요. 이관희 형제를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 이관희 형제는 말기암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관희 형제의 삶을 한 문장으로 보여주는 게 이 영화 포스터에 나오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난 앞에 서지 않고 예수 앞에 서다. 고난 앞에 서지 않고 예수 앞에 서다. 암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나거든요. 엄청난 고통이잖아요. 이 암의 영향력에 압도되어질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관희 형제는 이 암에 압도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압도당한 인생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암이 온몸을 괴롭힐 때조차도 그는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압도되었던 것이에요. 우리도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 올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관희 형제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압도당해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